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내 형편과 처지, 내 중심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하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들까지도, 전통들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외적으로 치우쳐서 외식하는 이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형식 물론 중요하죠. 예배라고 하는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알맹이, 중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으면 그 형식주의,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으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 그 고백을,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사두개인인데, 현직 다 제사장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요 정말 어떤 혈통적으로 사독의 후예들이어가지고 사두개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그 돈 주고 매매하는 거죠. 사가지고 혈통이 사독의 후예들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야합을 해서 돈 주고 거래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됐던 정치 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두개인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아니면 어떤 자기의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 너희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제가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세워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나를 보시고 내 삶의 문제를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요, 출발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 에베소 성도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망이 뭔지, 장차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의 큰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시는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열심을 해서 달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호대기 하면서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부흥에 훌륭한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새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부흥에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저희가 지금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2부에도 한 150명,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150명, 150명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는데 차들이 엄청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정말 길을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게요.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팍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믿음이 심령 속에 팍 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조곤조곤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그게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큰 믿음이 한꺼번에 팍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서서히 자라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이번 제4차 여리고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오해했다 책망하시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락이 끊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수고를 마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거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혼인하고 뭐 장가드는 것도 없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장가드는 것도 없이 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찬송만 하고 지낼 건데,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이 땅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표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대표성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 아비의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모이자고 했을 때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순종하셨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이삭을 아브라함 사례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하신, 100세에 낳게 하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가운데 낳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제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의 근원 삼으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을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셨는데 양과 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전혀 알지 모르는 그랄 지방에 가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2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해에 농사하여 불황의 때입니다. 그 해가 기근의 때입니다.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나이다 그래요. 자, 이삭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그런데 이삭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진 거고요, 땅도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해의 농사에서, 가뭄의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을 누렸기에 이삭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을 만큼 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응답되어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이삭처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삭의 아들인데 그 왜 에서는 축복받지 못하고 야곱만 복을 받았을까? 성품? 야곱 간사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삼으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팔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서 오셨잖아요. 야곱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요, 왜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았는가? 그건 자기가 인간의 간사함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속인 거에 대한 대가로 여러 연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도 징계도 주신대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지금 연단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 연단이 있을까? 하나님은 연단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야곱의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깨어짐. 자, 그릇은 깨어지면 못 씁니다. 근데 사람은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왜 연단받는지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기도할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거 깨닫고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혹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단계를 지난다면 하나님 나 깨어뜨리셔서 야곱처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 주셨는데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